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 예, 한 번 더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죠.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가 내 생활 이야기로 풀어지지 않으면 말씀도 복음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 그러죠. 복음이 내 삶으로 통해서 풀어져야만 의미가 있어요. 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안 살아버리면 이 말씀은 내 생활 속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삶 속에서 적용하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의미를 줘요. 깨달음을 준다든가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제가 수업에 이런 얘기를 해서요. 요즘 시대가 아슬아슬하게 살아간다 그랬어요. 아슬아슬하게.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를 하면서 내 생각을 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과 아슬아슬하게 사는 삶이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희망. 그래서 희망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어디서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게 희망이란 거예요. 이거 꼭 중요하고요. 희망이 되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은 아끼는 마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교회를 바라본 거, 회사를 바라보는 거, 또 직장을 바라보면서 회사가 내 마음에 아끼는 마음이 생기면, 교회가 아끼는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은 그때부터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아끼는 마음이어야 돼. 아끼는 마음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아끼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 말씀이 들어오고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의미가 있어요. 이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안 담아져요. 그냥 듣고 그냥 그대로 지나버린 거죠. 아끼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요즘 보면 아끼는 마음이 서로 없어요. 공동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일터에 보면 그냥 일만 하고 여러 가지로 보면 그래요. 아끼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 권찰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또 누구요? 권사님들. 교회 아끼는 마음이 어느 해보다도 더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희망이 생겨요. 근데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꿈을 보고 가야 되는데 꿈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너희들이나 잘해라 그래요. 근데 이 아끼는 마음이 생기면 어느 부서라든가 어디 부서를 가더라도 야 여기 부서 같이 들어가서 나도 함께 하고 싶다. 나는 희망이 생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끼는 마음이 우리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다녔던 분들이 금년만큼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서로 힘들게 살아가는데 아끼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교회라든가 가정이 희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회복돼야 돼요. 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 잡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목으로 큰 물고기 잡는 이야기 일어났어요. 물고기를 잡았다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데 주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그 직장 속에서 이렇게 교감이 있다면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았네? 이걸로 끝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자, 예수님과 만나면 반드시 표적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기가 많이 잡히는 표적이 있었어요. 표적을 세메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있는 기적. 다른 말로 할까요? 의미가 있는 기적.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 물질의 복을 줬어요. 그리고 기적가치로 내 생활들이 많이 풀어졌어요. 그 속에는 의미가 있는 기적이에요. 부유함이.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봐요. 늘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러면 내 생활이 돼. 어느 날 말씀의 권능이 내 생활에 느껴져. 느끼고 보고 간증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까이 하는 것을 이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옆에 있거든요. 말씀이 함께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면 느끼고 보고 어때요? 간증이 있어요. 내 삶의 문제로 끌어오지 않으면 다른 얘기예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듬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1장의 5절에 쭉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 본문의 세 번째 만나는데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예루살렘에서 한 번 만났어요. 두 번 만났어요.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만났고 예수님이 오셨고,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오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세 번째 온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은 분명히 만났는데 여기 본문에 잘 못 알아봐요. 그러면서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는 7명이 여기 갈릴리 바다로 와서 고기 잡거든요. 근데 질문 하나 해야 돼요. 베드로는 원래 여기가 고향이기 때문에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했어요. 그래서는 그 동네에서 살았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같이 왔는데 나머지는 어부도 아닌데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7명이 온 겁니다. 7명이 와서 오자마자 이 본문에 보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안 잡히게 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거나 내 노력으로 하거나 내 방법으로 하면은 결과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돌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딱 연상이 돼요. 아,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고향에 와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해서 와서 열심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여기 신통하게도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노 그래요. 예수님께서 대본에 거기다가 대답을 해준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똑같은 배, 똑같은 바다, 똑같은 그물, 그 똑같은 사람. 그런데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7명이 가서 밤새 그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오른편에 그물을 내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물을 내렸거든요. 153마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153. 그냥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가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실력으로 했더니 빵. 이게 빵 대 153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것이 참 많아요. 빵 대 153. 내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메시지가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방법을 찾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다 새 나간다는 거. 오늘 여기 본문에
단어 하나가 뒷받침 것이요. 그물이 찢어지지 새 나가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며 적더니 마인드에 새 나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복이 있어야 돼. 근데 사실 많이 잡은 것 같고 많이 번 것 같는데 다 새 나간 것처럼 별로 남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준지를 깨달으시고 이 말씀이 2025년 첫 주 예배인데 내게 주신 깨달음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1년을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할까요? 얘 7명은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했을 때 왜 따라갔을까? 이거 질문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들 질문해 보세요. 어부는 3사람인데 4사람이 어부도 아닌데 따라간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담겨 있을 거라고 봐요. 그냥 따라다니면 안 돼요. 우리는 메시지 듣고 어디든지 가십시오. 메시지가 없이 따라가 버릴 수 있어. 아, 그거 하면 좋겠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자, 다시 한번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의가 있느냐? 간단히 말해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가 그냥 던져요. 어느 편 던져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가까이 있죠. 주고받으려고 대화를 한 거예요. 거리는 좀 있겠지만. 음성 들으려고 어때요? 막 금식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갔는다 했을 때 그는 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사람도 따라갔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갔는데 주님은 그 생각을 인정해주고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생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는 후회하지는 않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이게 어떤 일인지 생각을 하고 가십시오. 그러면 의미가 보여야 된다는 거.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딱 맞춰줘요. 뭐라고 맞춰줘요? 오른편에 던져봐.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면서 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죠.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들은 제자거든요. 할 말이 그것밖에 없었을까? 나는 전도하러 간다. 나는 뭐 배우러 간다 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런 언어도 제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뭔가 내 인생에서 잘 되려고 하면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순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한 마리도 없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오른편 던져봐.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녁내 오른편만 던졌나요? 왼편도 던지고 앞에 두고 뒤에도 던지고 저녁내 그렇게 실험했는데 안 잡혀서야 말 수 있는데 한마디 노코멘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 단순하니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하니 그냥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그러면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이면 그냥 됐어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저녁에 노력한 것이 자기 안에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고 저렇고 뭐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엄청 고기가 많이 잡힌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읽잖아요. 7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부활하신 주님이다 그래요. 누구에게 말이냐? 베드로에게 말한 겁니다.
저분이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해요.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행동을 하십시오.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오셨네? 아니라 내가 그 주님 앞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좀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거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는 9절에 와서 보니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7명은 알아요. 거기에 와서 저녁 내 고기 못 잡은 것도 알고, 그리고 고기 이제 많이 잡은 것도 알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워 입고 물로 뛰어가는데 성경이 보니까 한 100m 정도 되더라고요. 수영은 아니고 낮은 곳인데 걸어올 수 있는 낮은 곳인 것 같아요. 분명히 여기 메시지가 있지요. 예수를 만나면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표적이 따라요. 이것이 계속 내 안에 생각이 났어요.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구나. 그래서 똑같은 생활 속에서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또 봤어요. 하나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연상된 것이요.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하고 나오미가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양식이 있어서 갔거든요. 그들은 빵이었어요. 똑같이 흉년 기근 때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리라고 했고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로 됐습니다. 빵 대 100. 빵 대 거부. 빵 대 창대기 된 거. 이게 희망을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희망을 갖고 하십시오. 성경에는 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시한 것이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감동이 와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아니에요. 메시지를 들은 거 누구한테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돼.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이 시키는 거,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어때요? 그대로 했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7명이 못 잡았죠.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죠. 그것보다 코칭이다 그래요. 코칭. 그냥 훈수 하나 한 것이 아니라 코칭을 했어요. 코칭 받으니까 어때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생각하세요. 내가 가정이라든가 생활이나 일터에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 목회자에게 와서 믿음으로 상담을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든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 고민을 풀어줄 것이다. 이게 코칭을 받으면 회복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방황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피곤해서 지쳐있을 때 주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찾아와서 옆에 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제자들이 피곤해서 옆에 있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있다고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뭐라고요?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와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함께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느끼고 그러죠.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높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근데 153마리 고기를 이렇게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더니 이미 불을 지펴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떡도 준비해놓고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준비한 식탁을 그들은 맞이해요. 그러면 먹을 것이 다 준비됐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에요.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들어주고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코칭해가지고 많이 잡게 하고 그들이 생선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이 생선으로 구워놓고 너희들 오늘 잡은 것도 가져오라 해가지고 교제하면서 이게 누구의 마음요? 예수님 마음. 우리가 성도들이 어렵거나 회사가 어렵거나 생활이 어려웠을 때 작은 예수로 찾아가십시오. 아멘. 필요합니다. 여기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 행동이라든가 예수님의 그 아침 식탁을 준비하는 그 모습에서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알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끼구나.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구나. 우리 피곤을 알고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실패한 자리에 그러죠. 낙심할까봐 말 한마디로 해갖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많이 잡게 하고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부활하신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요. 다른 복음서는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요한복음은 그래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번이나 표적이 있습니다. 표적.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을 하죠. 어떤 일을 해보면 내 몸에 그 고생한 메시지가 있어요. 누가 그 과정을 걸어가면 나는 고생했기 때문에 몸이 알아. 예수님 여기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에게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으로 말해. 계산 안 합니다. 계산 안 하고 몸이 말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얘기를 했으면 또 따라 했을 거예요. 뭐 따지고 뭐 없고 뭐 그거 아니라 그냥 했을 거예요. 예, 몸이 알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내가 고생하면서 터득된 경험된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안 싸워버려요. 씨름해가지고 얻어진 것이 내 몸의 메시지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싸움을 안 해요. 묵상 오래 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몸으로 와. 우리 어르신들 아이들 키우면서 고생했죠. 근데 딸들이나든가 며느리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 나면 몸에 있어요. 그냥 알아. 야, 이렇게 해라. 얼마나 힘드냐. 이게 몸이 알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십시오. 왜냐하면 몸이 예수로 알아야 돼. 몸으로 듣고 몸으로. 그래서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 의미를 보여서 삶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냥 너무 쉽게 하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죠. 이거 맨날 해봤자 성경이 아니 그 신앙이 안 자라요. 우리는 신앙이 자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오늘 여기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죠.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상금이 아니라 예수로 아는 것이 상급입니다. 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153마리가 잡혀서 이것은 내 안에 선물이라고 봅시다. 이게 선물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알아야 돼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결론만 내릴게요, 오늘.
이 문제를 이제 베드로의 이 문제를 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예,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고기 잡는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장면이 바꿔져요. 양을 키라, 양을 키우라. 고기 잡았다 안 잡았다 이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죠.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니 그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물어보죠. 근데 내 생각으로 단정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적용하거나 결정할 때는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그것을 말하고 결정해야 돼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 모습을 보면서 늘 내가 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 눈 뜨시고 보세요. 이 꽃 있죠? 설명이 아주 잘해요. 이 꽃대가 나온 것은 옛날 뿌리요, 새 뿌리요? 새 뿌리예요. 새 뿌리에서 이 꽃대가 나와. 죽은 뿌리에서 안 나와요. 주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모든 걸 때 항상 새 뿌리, 말씀을 듣고 살아라. 말씀 듣고 적용해라. 나를 띄어서 넘어라. 계속 그런 얘기 같아요. 새 뿌리에서 주의 표적이 따릅니다. 이 꽃도 죽은 뿌리에서 꽃이 안 올라와요. 새 뿌리에서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늘 새 말씀으로 깨달아서 내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내 생활에 표적이 따라. 꽃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중요해요. 자, 베드로가 여기 순종하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계속 이렇게 3번을 묻거든요. 근데 결론으로만 딱 하나 할게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라고.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했지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녹자가 양을 먹이고 양을 친다는 것을 돌보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잘했어요. 다윗이 양을 먹이고 양을 돌봤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눈에 들어가지고 주권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것이 우리 안에 몸으로 배야 돼. 다윗이 생각해보고 사자고나 곰이 오면 내가 생각해보고 이기겠다 지겠다 하지 않아요. 그냥 몸으로 반응해야죠. 복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분을 알고. 아직도 우리가 머리로 한다면은 여러분 지식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반쪽. 이게 위험성이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 저는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했죠. 근데 베드로나 우리도 똑같아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나만 더 사랑이란 거 아니야. 다른 것도 사랑하되 나는 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것도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일도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베드로라든가 우리는 만약에 내가 베드로였다면 우리는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한 것을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저는 묵상하다가 한 번도 안 살아봤어요. 그냥 말로 더 사랑하면 되지 쉽게 말하지 아니요. 근육 없어.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를 더 사랑했고 모든 것보다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했고 내 일을 사랑했고 내 모든 것을 사랑했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아서 뭐 헌금합시다 이러는데 이런 것들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여태 누구예요? 나는 사랑했죠. 근데 이보다 더
하나님을, 교회를 더 사랑 안 해봤어요. 부담스러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그래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보면 모든 것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 이런 것은 우리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요. 몸으로 배어 있어요. 다른 거, 모든 것보다 내 일을 사랑하는 거, 내 회사 일을 사랑하는 거, 내 일한 것은 그냥 말 안 해도 더 사랑해요. 몸으로. 그런데 교회라든가 예수, 이 모든 것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일을 사랑하는 것은 안 해봤어요. 베드로가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했을 거라고요. 똑같은 사람이다니까요. 그런데 고민은 했지만은 나는 했을 거라고 본 이유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죠. 그거 한 것처럼 더 사랑한 거 하긴 했어요. 근데 좀 어설프게 한다고 그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어설프게 해도 더 한 거라고 하나님은 봐요. 어설프게라도 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를 나는 묵상하다가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그렇게 하셨던 분이라면 나보다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는 듣고 어려웠겠지만 부담이 됐겠지만 따라 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랬죠. 이 실천이 요한복음에서 실천이 안 되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 주님이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랬죠.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연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보다 내 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새뿌리예요. 안 해본 일이에요. 이 꽃대가 나와야만 뭐라 그래요? 아니, 뿌리가 나와야, 새뿌리가 나오면 꽃대가 나온 것처럼 내가 여기 안 해본 것을 해 만약 그 새뿌리죠. 거기에서 주의 표적이 나타날지어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여튼 해야 돼. 담을 넘어야 돼. 새뿌리가 나와야 돼. 그래야만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릇이나 성품에 맞게끔 새 일을, 변화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기서 핵심은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끼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다윗을 통해서 본다면 주권자예요. 교회 리더십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아끼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과 돌보는 마음과 먹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주권자예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칠 때, 돌볼 때 주님이 그거 주권자로 그 사람을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권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7명이 지금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죠. 준비해갖고 갔을까요? 그냥 갔을까요? 예? 준비 안 하고 갔어. 이것보다 민낯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꾸미지 마세요. 하나님 나 형편이 이래요. 입장이 이래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내 자신을 뛰어넘어서 새뿌리가 나오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세요. 희망.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하게 사는 시대 속에 우리는 거기다가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희망 있는 한 해로 열어가시기를 바라고,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희망으로 늘 주를 찬양하고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나십시오.